자, 오늘은 본문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십시오. Be an model of the believer. 믿는 자의 본이 되십시오. 우리 제목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믿는 자의 본이 되십시오. 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빌립보에서 그 엄청난 기적과 함께 많은 박해를 받고 그 후에 이제 마게도냐의 중요한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가 후에 이제 로마에 편입되면서 마케도니아의 말하자면 수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이고요. 아가야는 고린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시가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가 됐었죠. 이 바울은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약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무리들이 이루어진 교회가 소위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서 교인들을 돕고 또 장려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 신앙 성숙, 이런 그 보고를 스승 바울에게 이렇게 보고했을 때 바울에게는 그야말로 너무도 기쁘고 즐거워서 그야말로 그 소식이 대단히 자신에게는 고무적이었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기원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통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기원해 줬단 말. 이 은혜라고 하는 건 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고요. 평강은 그 구원받은 자의 그 결과로 말미암은 영적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영적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기 이렇게 기도해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세 가지 모본된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보 순서에도 써놨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모본된 증거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모본된 교회인가? 그것에 대한 이 증거가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단 말. 믿음의 역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영어로도 써놨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the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으로 산출된 일. 뭐 지게 가면 그 정도 되겠네요. 믿음으로 생산된 행위.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장차 이 미래에는 저 천국에 들어가 살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자기 제주껏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야말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생활은 이중생활이죠. 참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아 정말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그 소망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거 늘 찾아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역사란 말은 반복하지만 뭐 행함, 행위, 이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works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그러므로 이 행함과 역사가 있는 믿음은 바로 이 모본된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아주 극단적 표현을 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말하자면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란. 이걸 역설적으로 해석하자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참된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오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된다는 거, 죽은 믿음에는 결코 역사가 나타날 수 없죠. 역사란 말 많이 쓰죠.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는 뭐 도봉역 건물을 역사라고도 말합니다. 또 뭐 인류의 뭐 시간의 역사, 히스토리를 역사라고도 말하지만, 여기서 이 믿음의 역사라는 이 역사는 그런 뭐 히스토리나 어떤 빌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일, 행함, 행위를 가리킨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 믿음의 역사란 말.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동반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령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에 계속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걸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이 있는데 그 증거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상 꼭대기에서 번제로 드린 것, 그것은 곧 아브라함이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적 열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저 여리고 가나안 땅 여리고 담벼락에서 술 장사하는 이 창기, 누구의 기생 라합은 말하자면 적군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자기 국가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매국적 행위이긴 하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곧 이 행동으로 나타난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열매가 맺지 않고 행함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 죽은 믿음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네. 뭐 다른 말씀을 많이 들어도 정말로 내가 들은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힌다는 말. 뭐 개인의 신앙의 인격의 건설의 문제나 모든 믿음의 일이 다 마찬가지. 이번에 우리 사경회에서 특별히 공부한 과목은 이 골로새서와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이 1장을 맡은 강사 목사님도 강조하신 바가 있는데, 왜 신자에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건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비난도 있고 고통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열매가 맺히고 행함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단 말.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부르는 가운데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소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베드로는 그 전날부터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가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한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밤새 그물질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환경과 자신의 경험을 초월한, 다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듣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란, 개인적으로 우리 인격면에 있어서 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누구보다도 그 부족한 걸 자기 자신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런 부분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그 사람은 그걸 순종하란 말. 하나씩 11조 못 낸 사람들은 그 일생 가서 쩔뚝발이 신자예요. 그 온전치 못하다. 당연히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10분의 1을 드리게 함으로 전체의 예물을 다, 전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이 신자이면서 심지어는 직분자이면서도 아직까지도 11조 생활 하나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계단에 올라갈 때 한 계단씩 이렇게 올라갑니다만 한 번에 10계단 올라갈 수 없죠. 반드시 이 가장 이 물질 계단은 초계단이에요. 이걸 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 봉사할 수 있겠냐는 말. 흉내나 내는 거지. 정말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분투 노력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죠. 가장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이런 체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복음을 받은 지 3주밖에 안 된 아주 그 역사가 짧은 초신자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21세기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믿음의 본을 보여준 대표적인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많은 회중들이 있지만 우리 회중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쓰는 사람들,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그런 나타난 역사를 통하여 함께 말하자면 힘을 얻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순종하지 못할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죠.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더 구체적으로는 2장 13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자,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전도 일행, 이 전도자 일행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내용이 있는데, 이 연약한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받았고, 이것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바로 이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내게는 역사가 나타날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듣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는 가분수가 돼 있는데 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목에나 걸렸는지 아무튼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가슴에까지 내려와서 진정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닫고 통렬히 회개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신앙의 발전이 가속되고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받아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풀어 쓰자면 사랑으로 촉발된 수고, The labor prompted by love, 사랑으로 진척된 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랑이 동기가 된 수고가 넘쳐난 교회였습니다. 참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 즉 희생이 뒤따른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들은 친척이라도 행하기 어려운 이 참사랑을 실천했단 말이에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0절을 찾아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제로 이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심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모본을 보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참 저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면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반드시 좋은 믿음에는 참된 믿음에는 참된 사랑이 동반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수고란 사랑을 위해 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 대가가 노력이나 봉사, 구제나 헌신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희생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것,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파하면서 우리 도봉교회가 정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런 참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본이 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베푼 이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은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대개 다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은 저 천상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또 읽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시면 히브리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뒤로 쭉 넘어가셔서 히브리서 6장 10절 한 절만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사랑을 받았어도 자주자 잊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과거에 사랑을 베푼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사랑을 베푼 것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나는 다 보상을 못 받았다. 천상의 그 영광의 상급으로 보상해 준단 말. 아무튼 이 십계명의 모든 요약, 모든 율법의 요점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주 최고 좋은 명약이 그러므로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만 우리가 이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2번 다녀왔는데요. 그 카나다의 이 토론토 교회 근처에 1시간 정도 가면 이 캐나다 쪽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이아가라인데 거기서 나이아가라를 외치면 젊어진대요. 왜냐하면 나이아가라 외치니까 젊어진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코스가 뭐 돈 많은 사람들은 호텔에서 이렇게 내다다 보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는 없고 그 우비를 입고 배를 타고 그 폭포가 떨어진 밑에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요. 코스가. 제가 간 날은 참 무지개가 활짝 폈고 아주 맑은 날이었는데 그 엄청나게 폭포수같이 떨어진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제가 생각난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믿는 자의 심령에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졌다. 폭포수라는 건 많이 주신 거예요? 적게 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뭐 시루떡같이 뭐 퍼 내려오는 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렇게 부은 바가 됐는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엄청나게 받은 자인데 얼마나 깨달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많은 분들은 그런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심정을 알고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반면에 어떤 인간들은 오히려 부모가 당신이 내게 뭘 해줬냐고, 아주 못된 녀석들은 그런다네, 나를 왜 낳아줬냐고, 이런 못된 사람이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이게 자녀들이라도 부모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자녀들이 부모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할 줄 아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강이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의 표시가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실 수 있겠는데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믿어지도록 도장을 찍어놨단 말.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죠. 엄청 그 사랑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까지껏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겠는가? 그저 많이 못해서 죄송하고 많이 사랑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이를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는 거, 이거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의 성령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이 정말로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명약이요. 저도 이번에 강의 한 과목을 맡아가지고 새벽 시간에 했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목회는 한 30여 년 됐고, 또 이 교단 교회는 한 7개 교회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도봉교회가 7번째 교회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성도들의 그 공통적인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잖아요. 귀동량에서 어떤 분을 가장 잊어버릴 수 없느냐,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자기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자기를 정말 위해주고 사랑해준 분, 혹은 목사님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들도 될 수 있겠죠. 다른 집사님들 될 수 있겠고, 목사님이 진리를 잘 쪼개고 잘 전파하고 그 다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은사가 다양하고, 이런 얘기한 사람들 별로 못 들었고, 정말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고 사랑해준 그 목사님, 아니 그 장로님, 그분이 생각난다고. 그게 뭐요? 결론은 사랑 아니요. 이거 우리 모두가 참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 시대라고 했는데 다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요. 진정으로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작은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100억을 공짜로 받았는데 말이죠. 길 가다가 엎드려 누워있는 정말 장애인들이 찬송하면서 부르짖는 바구리를 내밀 때 1,000원짜리 하냐 쉽게 못 내미냐는 말. 100억을 받았으면서, 세상에 100억을 공짜로 받았으면서 길거리에서 고통 중에 찬송 부르면서 국어를 호소하는 거린에게 1,000원짜리 한 장 못 내는가? 요새는 현금을 안 가지고 다녀서 못 내놓는다고 변명도 있겠는데, 어떤 분은 현금을 500원짜리 동전을 바꾸는데,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이 대중교통도 많이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항상 500원짜리를 많이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녀요. 그때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 지금은 지하철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지만은,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진 지 교회가 역사도 짧고 그 다음에 어린 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의 수고의 본을 보였다는 것은 갈목할 만한 일입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그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자면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의 모범된 예를 듭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요청하진 않았지만 자원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했다고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모범적인 이 은혜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당시 그러니까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당시에 엄청난 대기근이 들었습니다. 1세기에. 그러니까 한 1세기 중엽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이 흉년,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삶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 그때 이 이방 교회인 이 마게도냐 이 교회들,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인데, 이런 교회들이 정말 그 성도를 섬기는 일에 주의 종이 요청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함으로 그 일에 참여했음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참 사랑을
실천한 그런 모본을 보인 것입니다. 유명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e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의 특징 5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관심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책임을 느끼는 것, 세 번째는 존중하는 것, 네 번째는 이해하는 것, 그리고 5번째는 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간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줄까 이런 노력을 많이 하라고. 60, 70이 되면서도 여전히 뭐 무리한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아주 싸고 매고 모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다 풀어서 나눠주고 천당에 가면 얼마나 가볍냐는 말. 그렇지 않고 싸고 매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있으면 누가 가져가겠어 그걸. 누구라고 말 안 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성도를 위해서 사랑에 실천하는 것, 이건 그 의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나이가 되면 이 입술은 닫고 지갑은 열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입술은 닫고 뭘 열어요? 지갑을 열어 자꾸 주라고. 손자도 주고 뭐 손녀도 주고 이웃사람도 주고 자꾸 퍼줘. 퍼주면 누가 채워줄까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자꾸 퍼주라. 밥도 사주고 대접도 하고. 사랑의 실천이 길층 가도 뭐 다른 사람에게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을 모른다면 그건 너무 미숙한 신자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관심을 갖고 책임을 느끼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오래된 신자인데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녀들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한 큰 연약한 신자가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키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를 향한 통치와 다스림이신데 저 가난한 이 아프리카의 나라들과 어려움 당한 성도들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국내적으로는 요새 뭐 수혜를 당해가지고 수재연금을 많이 모집하는 그런 광고를 보면 즉시 전화를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참여하고, 요새 뭐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가뭄이 이 역사 이래로 드물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저 이디오피아 같은 데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 반드시. 우리도 뭐 성전 짓지만 물론 하나님이 짓죠.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다 하나님이 성취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함으로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애모르시겠어요? 한 번에 저들의 마음을 다 바꿔서 예수 믿게 할 수도 있고 구원받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연약한 신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부끄러움과 창피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여 택한 백성들을 건지게 한 것은 그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아니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봉사의 직무가 다 마찬가지예요. 나 아니어도 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수고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 육신적인 사랑이라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수고는 오히려 즐거운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야곱은 이 라헬을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라헬 언니 레아와 결혼한 상태지만 당시에는 뭐 이렇게 결혼한 모양. 라헬을 사랑했는데 7년을 수일같이 이렇게 여기면서 외삼촌 라반의 종살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손자를 등에 업은 할머니가 실제로는 많이 힘들지만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왜 공급해 주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정말로 아들까지도 희생해서 우리를 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왜 하나님이 주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구하라는 것.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 모범된 교회, 나는 우리 도봉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The endurance inspired by hope. 소망으로 고양된 참음. 무슨 말일까? 이 소망이 있으면 잘 참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망이 있으면 잘 참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은, 소망 없는 사람들 소망이 있으면 잘 참는 거예요. 개발단지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열악하냔 말이에요. 물론 창문도 내고 부엌도 다 꾸미고 사업디 다 많은 그 비닐하우스에 사는 게 오죽잔하겠어요. 그 햇빛 들어오면 그 얼마나 찜통 아니에요, 찜통. 물론 거기다 에어컨도 달 수 있겠죠. 그런데 한 3년 후에 거기에 아파트 딱지를 하나 준다고 생각한다면 3년 후에 아파트 딱지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고난의 세월 3년을 잘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참게 해주고 어긋난 죄 짓는 길에서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소망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는 집, 하나님이 지은 집, 저 영원한 천당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을 왜 우리가 참지 못하는 말이에요. 잘 참고 나가라. 어떻게 참아야 돼요? 잘 참아야 돼. 미국의 그 천당 가신 고 이용규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셔서 사경회 할 때마다 그 말씀을 강조한 게 생각이 납니다.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읍시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간에도 마찬가지, 형제간에도 마찬가지,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드는 거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권고의 때가 온단 말. 다시 한번 합시다.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겠습니다. 끝까지 참으란 말. 소망에 있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으시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 얼마든지 다 내던져버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저 원수 무리들 향하여 한 번의 불이라도 내려서 다 태워 죽일 수도 있었지만 왜 참았을까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었거든. 자신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은 구속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의 재판도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불공정한 재판에도 그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에게 침뱉음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시에 제자들을 교훈하면서도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달라고, 속옷을 원한 자에게 겉옷도 벗어달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도 함께 동행하라고, 그래서 이 생명 있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도록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잘 참아야 돼. 세상에 아파트 딱지 하나, 그게 뭐 몇 평짜리인지 뭐 30평인지 뭐 40평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천당이 아파트만 못 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종종 나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 우리도 좀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그 대답에 대해서는 천국 가면 아주 아름다운 집이 예비되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이 지상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대. 아마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겠죠. 그러나 이 지상의 집과 천상의 그 천당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잘 참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뭐 아주 요새 뭐 날씨 할라 덥고 뭐 얼마나 스트레스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럴 거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럴 거고, 말 한마디 참지 못하고 잘못했다가 그냥 일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걷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말로 상대를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함부로 말해놓고 상대가 좋은 반응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돼. 부부간에도 존중과 배려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고 살을 맞대고 한 입을 듣고 살아도 A 범절을 지켜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무슨 이 행동하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든지 그건 상관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튼 잘 참아요. 우리 자녀들 12번 변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그 한심하게 짝이 없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도 오래 참고 기도해 주면서 좋은 말로 해주고, 지가 나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면서 오래 참고 오래 참았더니 사람이 되고 또 세상을 선도하는 사람도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참는 거. 아무튼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린 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모범을 보였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장성한 신자들인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를 갖는 그런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사모하고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온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듣고 우리 지식적으로 아는 내용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